네. 여러분은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몇 시간 정도 잠을 주무십니까? 매년 3월 셋째 주 금요일이요, 세계 수면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적정 수면 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생아는 몇 시간인가 하면 14시간에서 15시간 자는 게 적정 시간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는요, 보통 8시간에서 9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고요. 65세 이상 노인은요, 7시간 반 정도를 자는 게 적정 수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때와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한 절반 정도로 수면이 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홍보를 하는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Have trouble sleeping. We have sermons. Come here one. 한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Have trouble sleeping. Try one. Our sermons. 우리 교회에 와서 이게 잠자는데 문제가 있으면요, 설교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불면증이 치료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졸려서 설교가 졸린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요, 졸리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드로아 교회를 섬겼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졸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래도 바울이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가 졸릴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고 오늘 마음껏 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루에 한 몇 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주무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치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루 일과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요,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낮에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베드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이동을 하세요. 해질녘이었습니다. 집에 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이제 한날이 지난 겁니다. 해가 뜨기 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시간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은 언젠가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정도 주무셨을까요? 시간을 정확하게 수치를 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고요.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요, 한적한 곳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 광야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광야가요,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일찍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만 예수님께 광야는요, 승리를 맛본 곳이기도 했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한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곳이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곳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새벽에 기도하기 쉬운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목사가 되면 자연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종로구 옥인동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옆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금요예배를 마치고요, 집에 와서 잠이 드는 시간이 보통 12시가 넘었습니다. 저희 집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동작구 사당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날 새벽기도 인도인데요. 집에 와서 잠을 자고 딱 깨어보니까 5시 50분입니다. 예배가 6시에 있습니다. 서울의 지리를 아시는 분은 이제 아실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제가 갈 수 없는 시간이에요. 새벽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한 20분은 걸리는 거리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목사님한테, 근처에 사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보통은 이제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 늦게까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도 담당하시는 분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 옷을 입고요. 머리도 감지 않고 그냥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정말 날아가듯이 달아갔습니다. 교회 딱 도착해서 이제 교회당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반주 소리가 들리겠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딱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 날 나오지 않아요. 금요일 늦게까지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하는 날 나온 겁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저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네.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땜빵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요, 다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피곤하시다는 겁니다. 그 피곤한 육신을 깨워서요, 새벽 동이 트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께 기도가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면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임금을 한 10배 정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만큼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 기도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라도 새벽에 기도해야 될 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할 수 없어요.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 만나시고요. 치료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요, 새벽밖에 없었어요. 이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사가 3번 나와요.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동이 트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저녁 때였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 기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밤중에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새벽이건 날이 저물 때 저녁이건 아니면 한밤중이건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새벽에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사역의 초창기였어요. 초반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는요, 사역의 중반기였습니다. 당연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사역의 말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야지만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을 내지 않으면요,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는 거,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 노인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거. 기도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이 없다. 이것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3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이 3가지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피곤하신 분들이고요, 다 바쁘신 분들, 다 시간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요, 떼어놓으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고 작정한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우리가 떼어놓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양보하기 쉬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회사 안 가실 수 없으시잖아요. 식사 안 할 수 없으시잖아요. 저는 식사 안 할 수 없거든요. 기도는요, 우리가 양보하기가 너무 쉬워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기도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요, 전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제가 6장에서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대요. 여러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임금과 그들이 생각하는 임금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메시아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 기도는 영적으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어요.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여러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요, 하루에 아침에 2시간씩 꼭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마틴, 너는 정말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니? 나 같으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내지 못할 것 같아. 그때 루터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 기도는 나의 모든 일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시간이야. 기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가정의 일, 회사 일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채워져야지만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장소로 나가셨거든요. 왜 광야라는 장소로 나가셨을까요?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집 앞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왜 굳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광야라는 장소는요, 조용한 장소예요. 조용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디에서 기도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요.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방은 어떤 곳이죠? 골방은 조용한 곳입니다.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장소는요, 조용한 곳이라는 거예요. 광야와 골방은 동일한 점이요,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만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요. 그러면 영적인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요. 마음의 감사함보다는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요,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요, 은혜를 정말 부어주실 겁니다. 새 소망이 생길 거예요. 새 힘이 날 것입니다.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힘이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이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이 생명줄을 놓치면 영혼의 호흡이 멈추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를 면접할 때요, 어떤 질문을 할까요? 제가 약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이제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내기 때문에 그 내용에 근거해서 보통 질문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시사적인 문제를 질문하기도 하고요. 또 행정적인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를 뽑을 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교회는 마지막에 질문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그 목회자를 불러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목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그 교회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인데 성도들보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중에 정말 의아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청빙위원장님에게 청빙위원들을 대상으로 30분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30분 기도 인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과정들을 여러 교회를 제가 봤는데요, 30분 기도 인도 해달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네.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뭘까? 물론 이제 부탁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나를 인도하실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호성 온누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요, 그런 부탁하지 않아요. 아니,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어느 누가 기도인도 30분 해달라고 합니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기도인도 해달라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요? 다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표기도 같이 했고요. 여러분 홈 모임하면서 기도하실 거고요. 식사하시면서도 여러분 다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여러분 영혼에 채워지는 뭔가가 있습니까? 광야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광야 기도는 우리 각자가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중보기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부탁을 해요.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중보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덜 급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요,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만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죠. 내가 부지런히 광야로 나가서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는 주님과 독대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교회에서 GLS 모임을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 중에 중국 교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꽤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뭐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간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도 한 주간만 새벽 기도 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코리안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에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미국에는 이제 같은 교회에서 섬겨도 영어권이 있고 한어권이 있죠. 새벽 기도하는 그 파트는 어디죠? 한어권입니다. 영어권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영어를 잘했으면 저기가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생각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도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목회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로 청빙을 받는데요, 새벽 기도 매일 안 나와도 된다는 교회에 부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만든 분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의 기원은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기도하시더니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단회적으로 새벽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새벽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건강상 여건상 새벽에 기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꼭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 기도는요 꼭 하셔야 돼요. 광야 기도 이꼴 새벽 기도가 아니에요. 광야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주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광야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책을 펴두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산호서 온누리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내두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십시오. 정오의 시간이 나시면 정오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자기 전 시간이 가장 좋으면 그때를 골방의 시간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기도를 할 때 하늘이 열리고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내 힘과 내 은사를 뛰어넘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생명줄을 꽉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호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광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광야로 나온 것 아니에요. 아침에 베드로가 잠을 깨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전역에 났기 때문에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찾으러 이곳저곳을 다 다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찾은 곳이요, 광야였어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한가롭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집에 가보면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요. 주님, 집으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들 고쳐주셔야 된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는 왜 기도가 사역보다 더 우선이 되었을까요? 사역할 힘이 기도에서 나온다고. 사역이 기도라고요. 기도가 사역이라고요. 일은 늘 있어요, 여러분. 일이 없는 적은 없어요. 일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영적으로 메마르게 돼요. 영적 탈진이 오면 결국은 해야 되는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옳은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가롭게 기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만나고요, 제자들의 마음에 부흥이 임했습니다. 막 끌어오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에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노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말래요. 잠깐만 기다리래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래요. 120명의 성도들이요, 집에 모여서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생명줄이고요,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죽고 사는 문제로 느끼지 않을까요? 영혼의 기갈, 영혼의 탈진, 영혼의 침체를요,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네. 제가 일부 때도 제가 막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렵사리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 지금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요, 지금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건 내려놓고 당장 가서 사람들 다 고쳐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 집에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마을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38절에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래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해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당연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병이 낫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굉장히 고민되는 질문이에요. 병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병 치료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저도 정말 아플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손을 가지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치유가 목적이었다면요, 두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를 넘어서요, 복음 전파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장애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회복이 될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것이 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복음 전파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지 않고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당에서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새벽의 기도, 세상 속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몸을 일으키셔서 조용한 곳, 광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사역을 감당하신 곳은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을 방문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삶이 우선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곳은 교회 내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노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노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기도하고 위로부터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